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소망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목마르고 줄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기꺼이 가야 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불의를 또 주님 우리의 상하신 아버지 이 시대의 불의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한 10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대단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난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힘입어서 주님의 길을 기도하여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17년) 로마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저항하여 시작된 종교개혁의 역사적 전통을 따라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며 빛을 잃어가는 조국 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개혁자들의 정신과 거룩한 소망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선언하며 고백합니다. 성경, 우리는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성경이 유일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타협할 수 없는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직제, 교리나 해석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으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려주는 신학의 원천인 것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도하는 신앙의 규범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성경을 따라 빈부와 계층, 종교와 성별의 차별이 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성경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도록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모든 사람이 완전한 죄인이며 죄의 결과로 창조세계 전체가 완전히 타락하여 사망과 저주, 탐욕과 불의, 차별과 불평등, 폭력과 분쟁, 가난과 굶주림이 인류의 문명과 세계의 역사에 본성적으로 내재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하여 창조세계 전체의 새 소망이 되었고 우리는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인류와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완전한 정의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의롭게 된 주의 자녀들은 사망과 저주, 탐욕과 불의, 차별과 불평등, 폭력과 분쟁, 가난한 굶주림으로 물든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구조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구원이 위임되어 있지 않으며 고상한 가치의 추구나 선한 행동이 구원의 자격을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완전한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정직한 반응으로 탐욕과 소유의 문화에 저항하여 나눔과 비움의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번영을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기복적인 번영신앙을 철저하게 반대하며 신앙의 중심에 자신의 성취를 두고 예수를 주변으로 밀어내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철저하게 저항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종이며 영원하고 완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진리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한 주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온 마음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명령하신 바에 충성하여 낮은 곳으로 나아가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며 세상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취와 소유가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시대의 정신에 반대하며 자신의 의와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천박함에 저항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 크고 화려한 건물에서 종교적 허영심으로 채워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값비싼 장식이나 종교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에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평범한 일상의 모든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신 돌봄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전신자 제사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중재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지체로서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영적 서열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성령의 교통하심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상의 교회를 세워가는 토대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에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허락된 공동체 안에서 영적 사귐을 갖고 예전에 참여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믿음은 목회자 의존성을 저항하는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에 더 깊은 거룩과 순결을 요구함을 믿습니다. 범죄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여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은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이러한 선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종교개혁이 위대한 전신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0월 호시교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연약한 종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하며 불만과 탄식으로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만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렵고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적은 예물이지만 드린 예물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홀씨교회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종교개혁주일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홀씨 회원들께 감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 소망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운정은혜교회, 또 씨앗교회, 또 파주 영상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오전 11시에 홀씨교회 유튜브에 동시에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연락을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을 다음 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들이신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10월 31일 홀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주일 말씀 나눔의 시간 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황이었던 교황 레오 10세는 그 유명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문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술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또 화려한 장식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레오 10세가 교황이었을 때 성 베드로 성당이 지난 100년 동안 지나도록 완공을 못하고 있었는데 레오 10세는 속히 이 성당을,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한 어떤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량의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 유럽 전역에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자본가가 있었는데 바로 푸거라는 자본가가 있었는데 그 가문에 개인적으로 진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또 충당하기 위해서 대량의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특별히 황제의 권력이 약해 있던 독일에서 이 면죄부가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면죄부의 판매를 책임지고 있었던 신부가 바로 테첼 신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테첼 신부는 이런 말을 했지요. 헌금이 상자 속에서 딸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뛰어나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렇게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을 그때에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신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의 부패와 횡포는 이전부터 있어 왔고 이미 개혁의 씨앗들이 조금씩 심겨져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로마 교회 부패와 횡포에 대하여 저항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권력으로는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드디어 루터는 면죄부 판매와 또 로마 교회의 불의한 행포에 대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해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되었죠. 루터는 비록 교황 체제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지만 성경 중심적인 루터의 반박문은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곧 유럽 전체에 불같이 확산되게 됩니다. 루터의 주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구원은 교회의 의식이나 또 면죄부와 같은 헌금 혹은 선한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직접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곧 로마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즉각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내었고 이 사제서품에 파문장을 보냈고 루터는 아주 쿨하게 그 파문장을 불태워버림으로 개혁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오늘 우리는 함께 이러한 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아 로마 교회가 아닌 개신교의 전통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어느새 500년이란 시간이 몇 년 더 지났지요. 그 사이 개신교는 로마 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위대한 부흥의 시기를 지나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꿈꾸었던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과 소망을 과연 우리들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의 교회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교회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개신교의 전통을 자랑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치열하게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데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카톨릭 교회보다 성경적이다, 정교회보다 성경적이다, 또 유사 기독교 이단과 같은 어떤 사이비보다 성경적이라고 늘 훈장처럼 자랑하며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이 개신교 신앙이 추구하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정말 과연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교황 레오 10세 때의 교회와 얼마나 다른가 다시 물으며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화려한 성전을 위해서, 또 교황의 허영심과 권력을 위해서, 또 종교적 성취와 소유를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탐욕에 물든 교리로 무지한 사람을 이용하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생각해보면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교회 건축을 짓기 시작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설득하며 헌금을 걷고 교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헌금으로 교회의 빚을 갚고 목회자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종교 권력은 바로 성경의 독점이었습니다. 오직 교황과 교회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오직 교황과 로마 교회의 해석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tetzel 같은 신부가 면죄부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설득을 해도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꺼이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그 헌금이 교황이 진 빚과 더 화려하고 큰 교회를 짓고 싶어하는 탐욕에 사용되어진 것도 모른 채 자신의 헌금으로 산 면죄부로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복신앙은 이러한 미신에 쉽게 헌신하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쉽게 순종하며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도록 우리를 만들죠. 아멘을 크게 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하는 목소리에 따라서 복의 크기가 다르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받는다. 주의를 잘 지키면 복 받는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술, 담배 안 하면 복 받는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 복 받는다. 이런 류의 면죄부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베드로 성당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면죄부에 헌금하고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가족들이 지옥에서 나와 천국으로 올라가며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면죄부에 충성하면서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특세에 개근하고 교회에서의 자기 명성이 높아지고 더 높은 직분을 갖게 되고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세워주면 마치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쭐대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친 것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임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구원이 임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화려함과 규모가 또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또 뜨겁고 웅장한 예배의 분위기가 또 교회 안에서의 명성과 인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직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삶, 매우 단순하고 선명한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시금석이 되는 보배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명성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명성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러 나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주신 어떤 떡으로 배부를 수만 있다면, 무언가를 자기가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어도 되고 엘리야여도 되고 선지자여도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과연 한방이 있는 베드로가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이익이 되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좋은 주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리스도는 구약 전체에서 약속된 영원한 통치자에 대한 칭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와 자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교적으로 성공한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창조세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신자들의 삶을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또 온 세계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또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정직하게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시대에 자기의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자신의 명성과 성취를 자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유명한 목사님, 크고 화려한 교회, 또 성공한 장로, 세련된 찬양팀, 위로를 주는 공동체는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머리에 둘 곳 없이 광야의 길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아픔을 보듬어 주셨던 죄인들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종교적 명성에 취한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시며 끝내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그 자신의 피와 땀과 온기까지 죄인들을 위해 모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오늘 교회의 길은 얼마나 이질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교회, 더 좋은 시스템,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성도를 추구하는 교회의 부패에 저항하여서 우리는 더 작은 교회, 더 좋은 사람들, 남김없이 돕는 재정, 더 흩어진 성도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 권리, 자기 소유를 추구하는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자기 포기와 희생, 진실한 나눔을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회복해야 할 우리의 정신과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좁은 길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이 고난의 길이 바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이끌어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교회의 파문장을 불태워 과거의 구조로부터 자신을 분리해 개혁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파문장을 불태워서 주의 거룩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날마다 개혁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전히 탐욕에 물들고 여전히 탐욕에 물든 또 시대의 정신과 가치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종교개혁의 소망과 정신이 우리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부패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크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종교적 허영심을 한국 교회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깨워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 소망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크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며 자신의 종교적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패했던 로마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더 화려한 곳에 있고 싶고, 더 많은 명성과 더 높은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든 야망과 우리의 모든 탐욕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허영심을 물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이름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종교개혁의 개혁의 역사들을 아버지 교회와 성도를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교회가 종교적 허영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도취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크고 화려한 성공의 길을, 이 세상의 성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또 온 교회와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주의 제자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주인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또 성취와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로 또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